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5번째 이야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날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절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자체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목적을 모르면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 나의 옳음만을 증명하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외적인 상황에 계속 흔들려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지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가 뭐가 있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는 날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목적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속아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오름 앞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적 가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요. 공의의 법칙 가운데 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사랑의 법칙 안에, 성령의 법칙 안에, 보혈의 법칙 안에, 생명의 법칙 안에 우리가 영생적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니?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아이고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라고 살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흐름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보세요.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뭐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한 대로 살아가고 내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 것을 자꾸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죄한 가족들이여, 나누어주고 퍼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가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자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공역 앞에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 날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지금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흘려보내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의 모습으로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으며 영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발견했다면 예수님께서요 나를 변론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그 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탕감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억압하고 옥에 가두고 정말 힘든 상황이 연출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말로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고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날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지금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니? 영생의 비밀을 발견했니?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죽음으로 너가 탕감받았잖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가 사랑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너도 죽음과 사랑의 원리가 경험되어져야 돼. 이럴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8절인데요. 그에게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옷을 입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세마포 옷입니다.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죽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내가 죽고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 죽고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은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자에게만 입혀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영생적 관계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입혀준다는 거예요. 죽고 용서해주는 삶으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나는 안 죽으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내 기도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죄한 가족들은 지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비밀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인데 내 마음의 비밀과 내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있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씁니다. 왜냐면요, 언젠가는 가치관이 그 삶을 결정하거든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조금 더딜지라도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임한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 40일 동안 내게서 들은 바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사건으로 통해서 완전한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이 완전한 가치관이 세워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오름 앞에 있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거고, 옳은 행실, 영생적 관계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헌신으로 사랑을 입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는 그 사랑 받아놓고는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예수로 증명하지 않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영생적 관계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살아있고 그 사람을 죽이려 드니까 옷을 입은 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입은 사람이 아니고 벌거벗은 채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입술로만의 고백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지면 안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로 증명하는 자며 영생적 관계로 살아가는 자이니 나도
예수처럼 죽고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납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이 놀라운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자, 옳은 행실로 영생적 관계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날까지 사명을 기억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가서 예비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요? 길을 예비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사단 때문에 송두리째 빼앗긴 그 길을 예수님이 거처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달이 지나면요, 무조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요,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는 길어야 80이고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불꽃을 태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 공력 앞에 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예수로 증명하는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니 나도 입은 자답게 살리라. 불의 공력 앞에 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복음의 비밀을 가리는 이단들이 판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30명이 됩니다. 요즘 주가를 오르고 있는 마니교죠. 마니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박명호, 정명석,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나 다 알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가 누가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듯이 똑같이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 모두가 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대로 재림할 거 믿습니다. 그날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66 절대 지금 그 시절 아닙니다. 나팔, 절대 지금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라면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같이 믿어야 돼요. 저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록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그날이 온다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온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불려질 때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이고 바다고 강이고 해고 전부 다 불덩어리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4번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팔이 또 불려지면 땅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험악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60일과 42달 동안에 그 큰 부흥과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알도록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세상 어떤 말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가 이래 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날은요, 성경을 연구는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한 번씩 나는 참 많은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양교회 식구들 집에는 주양교회라는 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어도 한 3-4권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 용지가 아마 꽉꽉 쌓여져 있을 겁니다.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적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기억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경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과 목적과 가치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 살면요,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너무 과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그날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날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요, 천국은 빛을 탕감해주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종을 불러서 너 1만 달란트 내놔라 하는데 갚을 길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요, 그냥 갚아주십니다. 탕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발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으로 증명하며 영생적 가치로 삶을 살아갑니다. 뭘까요? 예수님처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말은 나 죽고 그 사람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 죽고 용서해 준다고. 내가 버득버득 살아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 죽고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아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부활의 진리를 아는데 기도할 때도 내가 버득버득 살아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왜 불러주셨냐면 훈련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무슨 안건을 내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한다 얘기해요. 교회 투표 직분자를 뽑는 게 거의 인기 투표가 된 지는 지금 오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제 나 죽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 첫 번째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둠의 형이 나를 하나님 이 악한 영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지옥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갈 걸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가 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분리하고 단절시키던 그 나를 끌어안고 말씀은 너를 위해 준 것이고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나에게 말씀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악한 영이 보이는 것이 전부야라고 알려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목적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나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 사명은 첫 번째,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가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정인으로 정확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셨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세워서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길은 그냥 내 제자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면서 너가 변화돼야 돼. 사람을 세우면서 너가 변화돼야 돼. 예수님이 어떤 사람 제자를 세울 때 죽음으로 제자를 세운 것처럼 너 제자를 세울 때 너가 죽으면서 제자를 세워야 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볼 때, 제자를 세울 때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이 말이 뭘까요? 너가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너가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적 삶,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저는 이 가치가 우리 주양교회 모든 가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가치입니다. 저의 사명은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 겁니다. 저의 가치는 예수님이 빨리 오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독서실에서 막 공부하려고 했을 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외우고 있는데 불현듯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봄 모릅니까? 내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할래? 라고 하더라고요. 신학대학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뭐 할래?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꼭 거기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길을 가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내려놓고 학교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바꿨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지금 이 세에 그런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믿음을 발견하니까 저에게 복을 주셨더라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였는데, 영남신학교에 제가 차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그때 제게 물으실 때 제가 이 진리가 왔어요. 주님이 제게 그러더라고. 야, 너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이유가 주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지금 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그 목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때 진리를 내렸어요. 그래, 나의 사명은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잠을 많이 안 잤어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의 공력 앞에 타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들이야,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 삶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요, 미션도 종족을 위해서 그냥 절반을 떼어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이 빨리 재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교회 공동체가 보더라도 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요, 그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직이 생명이 돼야 돼요. 저는 정직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이는 정직합니다. 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고요. 이 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만세 때가 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다는 뜻은요, 나 같은 초라한 심령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오셨다는 뜻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초라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 호흡이요, 가장 값진 호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주양 가족들이요, 제가 최대한 정직하게 저는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성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모간하고 좀 급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저는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어버리면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주양 가족들이요, 제가 이 시간이 맞춰지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한 명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대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길.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시대는요, 강건해봤자 여러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살아봤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한 게 좋았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게 안 좋았다고 막 슬퍼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러분, 그날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 날개새를 하는 이유도 주님이 빨리 재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날개새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마다 방문도 해보고, 이거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성경을 탐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날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로 내가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그 길이 되는, 나의 마지막 호흡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여러분, 그 호흡은 가장 값진 호흡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죄한 가족들이요, 그날을 위해서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